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에게 공로를 주사 배수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갱신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도 여전히 어렵고, 또 우리 사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범죄 기사들이 올라와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때로는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가정과 개인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때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무려 28개의 때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들있지 않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 준비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교회도 섬기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노년의 때를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때에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이나 이 세상에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갱신 공동체는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큰 고난들을 많이 견디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하러 가끔 여기에 왔지만 또 기사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할 때에
정말 그 수고가 우리의 인생을 또는 우리 교회를 또는 이 세상에 정말 유익이 되는 의미 있는 수고일까? 그런 회의가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정말로 힘든, 정말로 잘 맞지 않는 부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젊은이들이 몇 번을 떨어지면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갑질을 당하면서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들을 그냥 그저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죽을 때 우리가 그 수고들이 참 행복했다, 정말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쓰게 하신 그 수고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노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런 고난이나 우리가 만나는 때와 상황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노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게라고 하는 단어는 적합하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일부러 죄를 지어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상황이든 지금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두 번째 행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알 수 없는,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은 우리의 시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현재만 보면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원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14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 정광진 변호사님의 부고와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판사가 되고 네 딸을 두셨는데 첫째 딸이 양쪽 시력을 잃게 되어서 그 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천직으로 생각했던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딸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미국으로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서울 맹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지 9개월쯤 되던 때에 두 동생과 함께 집 근처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에 들렀고 그때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세 자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정 변호사님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당한 뒤 우리 내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딸 셋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그 이후에 딸들의 보상금으로 받은 6억 5천만 원에 자신의 재산 7억 원을 보태어서 이 세 딸의 이름이 윤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그 첫째가 근무했던 서울 맹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부인 이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윤민이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 부부가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실하고 검약하게 산 이 정광진 장로님은 교회나 병원 이런 곳에 여러 곳에
드러내지 않고 큰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통한 마음에 땅이 꺼지기를 바란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제는 따님이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안겨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나 상실이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특별한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정광진 장로님 내외처럼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힘겨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가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이 고난의 때를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의 때를 단축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모든 때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삶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또 때가 나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께로 당신이 돌아가셔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 기꺼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셔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막 환호했던 그 순간만을 나의 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비참한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은, 그 수치의 순간은 나의 때가 아니라고 만약에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을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 때는, 역시 때가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때를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힘든 거는요, 감정적으로 힘든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쓰라린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순간조차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이 때를, 이 현재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김창옥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인용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인격이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다시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성숙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편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교회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갑질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13절에서는 13절 말씀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당장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옆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배우자와 교회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 우리가 다니는 이 직장, 그 직장을 다른 사람의 직장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입과 내 수입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수입을 주셨다면, 소득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쁘게 쓰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행복한데 그 행복을 누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만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수시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